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9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은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다니엘 5장과 6장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웠다. 역사를 기록하는 그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알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역사를 반복해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이 없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이겠죠. 아동학대 사건, 음주운전 사건, 보복운전 사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질 것들을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왜 이어지는가 하면 역사로부터 지난 그 시간으로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이 5장 안에서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인간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전형이 누구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표기했지만 실은 손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아들 그리고 후손 이것을 다 아들로 표기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아들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은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습니다. 자, 5장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해본다면 벨사살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당시 메데 바사가 공격해 들어와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자신만만해서 그런 외부의 공격에 전혀 끄떡이지 않은 것인지 술을 먹고 마시고 잔치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벨사살 왕의 오만과 교만은 선을 넘게 됩니다. 다니엘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오만한 행동을 행했는지 오늘 본문에도 일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니엘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왔던 그 기물들, 하나님의 그 성물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 신전 창고에다 놓아두었는데,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기물들을 다 꺼내오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물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후에는 우상들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이 행위는 당시 왕이라 하더라도 금기시된 일이었습니다. 선대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았던 행동인데, 벨사살 왕은 선을 넘어서 이렇게 행한 것이죠. 아마도 선대왕보다 자신이 더 담대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일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이때 손가락이 벽으로부터 나와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 5장 6절에 보면 이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쓸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 왕도 그렇게 담대하게 그 일을 자행했지만 결국은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니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 좀 덜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알지 못해서 번민하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불러오게 되는데,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 와서 그 글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먼저 왕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묻힌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임의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왕 위에서 폐위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벨사살 왕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한 이 내용은 벨사살 왕이 처음 들은 것도 아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미 벨사살 왕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이 벨사살 왕의 선대 왕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벨사살 왕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어떠한가, 어떻게 행했는가? 23절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도,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알고도 도리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를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역사, 잘못된 그 죄악의 역사를 반복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호흡이 끊어지게 되었고 바벨론이라는 이 최대 강국도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벨사살뿐 아니라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음, 이것은 벨사살 왕뿐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수히 돌보아 주시고 또 지켜주심을 알고도,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무수히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했음을 그들이 경험하고 또 익히 잘 알고도 죄를 행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죠. 왜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지 이미 다 알고도,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음을 다 알고도 그 길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벨사살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했는지 이미 이것을 다 알고도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역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여 살아간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구약은 이것을 알고도 자신의 죄와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교만과 불순종과 이것을 이미 다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의 그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죠. 그리고 그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맺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를 반복해 살아가는 그 삶을 끊어내고 이제 과거의 잘못, 역사의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다 알고도 반복하여 죄를 짓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자리 또 변화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벗어나게 되면 벨사살과 같은 그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것을 다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것을 알기에 순종하고 변화하는 그 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내어 놓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이것을 다 알고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변화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무거운 죄책감과 반복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지나간 실패와 잘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 생명과 새 역사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1, 2부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를 통해 분단의 아픔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도록 수술을 앞둔 영락의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위에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나간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고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어 주님 앞에 고하며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또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 이것을 다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것을 알기에 순종하고 변화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적 교훈을 받고 또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갖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결단과 의지로는 변화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1, 2부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를 저희들
친히 역사하여